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배워 성장하는 성도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역대상 15장 1절부터 24절, 1절부터 1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핫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므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아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우사의 죽음으로 그 사건으로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나라 전체가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언약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간 거기서 머뭅니다. 그리고 그동안 오벳 에돔이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일시 중단되었던 언약궤 운반이 다시 재개됩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의 궁전에 궤를 둘 곳을 마련해 두죠. 이 장막을 딱 칩니다. 즉 하나님의 궤를 성결하게 모신다, 분리한다. 이 분리하는 개념, 여러 날 중에 한 날을 거룩하게 분리한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주님을 위하여 따로 분리해서 드린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예배도 마찬가지로 장막을 쳐서 주님 앞에 주님의 것을 거룩하게 따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규정대로 궤를 맬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불러요. 이 소로 된 수레에 끌고 그리고 아무나 다 그거를 만지고 그랬었죠, 전에는. 그런데 궤를 매야 되고 사람이 매는 거고 그리고 그걸 맬 수 있는 레위 사람들만 딱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를 다 불러 모아서 그들과 그들 형제들에게 몸을 성결하게 하고 언약궤를 메어 올려라. 그렇게 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전에는 그 우사의 사건 때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궤를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로 운반하다가 하나님이 찢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다윗이 아는 거예요. 이제 제대로 아는 겁니다.
율법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웃사를 벌하신 일을 자기하고 그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징계로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찢으셨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못했음을 지금 인정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몸을 성결하게 한 뒤에 채괴를 꿰어서 어깨에 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정확히 하는 거죠. 자, 다윗은 이 베레스 웃사 사건으로 시행착오를 겪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완전히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되도록 아주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을 그냥 건성건성, 어떻게 보면 영적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사실 이렇게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을 행하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이 정신을 번쩍 차린 것처럼 항상 저희는 매너리즘에서 정신을 번쩍 차려서 다시금 말씀 앞에 돌아가서 말씀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저희 자신을 그 말씀 앞에 항상 맞춰가는, 내 자신을 쳐서 변화시키는, 배워가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맞춰가는, 나를 바꿔서 맞춰가는 일, 즉 배워가는 일, 이게 없으면요, 영적인 성장이 딱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적으로 죽는 것과 진배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다윗처럼요, 이렇게 어떤 때는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서 어떤 때는 큰 죄를 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심지어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하시고 견책을 하시죠. 꾸짖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식은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알아요.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안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견책하실 때 주님의 자식이라면, 주님의 백성이라면 성도는 절대로 그걸 가지고 원망하거나 또는 낙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 죄를 보고, 아, 내가 이렇게 부족했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다시금 거기서 새롭게 올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회개죠.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실수와 죄 때문에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전보다도 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경험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우리를 성화시킵니다. 이런 경험이 없이 살았다면 그 말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았거나, 이건 불가능하죠. 아니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견책을 무시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전과 똑같이 지냈다. 이 말은 죄가 전혀 없이 살았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강팍해져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변화, 주님의 말씀에 맞춰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성장이 없다면 굉장히 강팍하게, 완고하게 살았다는 거고 큰 죄를 지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훌륭한 점은요, 뭐냐면은 다윗은 바로 이걸 했다는 거예요. 죄를 통한 낭패를 통해서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더 철저히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한 번이 아니라 그의 인생 기간 전체 동안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즉, 다윗은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사람, 변화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정말 훌륭한 점입니다. 이러기에 다윗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줄 알고
배워갈 줄 알고 그리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은 웃사의 사건은 사실은 대대적으로 창피하고 나라 전체가 낙심했던 사건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냐, 이게 이러한 말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 전체가 그 사건 때문에 전부 다 깔아앉은 거예요. 쇼크죠. 이랬을 때 다윗은 퉁명스러워지거나 내가 옳았다고,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라고 고집 부리거나, 또한 이 실패를 될 수 있으면 묻어버리려고, 잊어버리려고, 없었던 걸로 하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실패한 낭패를 보고 먼저 인정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우리 전체가 잘못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대단한 점이에요. 모든 신앙인은 여러분 이래야 됩니다. 이걸 보고 순종이라고 하고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와 순종은 같은 겁니다. 내 고집에서 돌이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길로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순종을 못합니다. 회개를 못합니다. 내 고집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낭패를 보면요, 내가 잘못해서 낭패한 것을 볼 때 이걸 묻으려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오히려 미화하려고 합니다. 나에 대해서 내가 바뀌는 거는 잘 안 합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죄성이 그 속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거예요. 암만 모든 것을 온전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돌리든지 퉁명스러우든지 아니면은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그게 자체가 바로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 잘못한 것을 보고는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그거를 그대로, 얼른 그대로 하는 겁니다. 신앙인은 이래야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굳어지고 그러는데 반해서 다윗은 정반대로 오히려 더 굳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부드러워집니다. 다윗은 창피하고 정말 당황스럽고 심지어 자기의 권력마저 위협할 수 있는 이 사건을 보면서 거기서 돌이키고 그리고 인정하고, 여러분 인정하면은 자기 잘못이니까 어떠한 비난을 받을지 모르는데 인정하고 거기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배워서 이제는 올바르게 주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을 부르고 그리고 우마차가 아니라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그 채에 꿰어서 메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죠.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진짜 주님 앞에서 배워서 성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 비단 요 한때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에 지속되는데 여기에 다윗의 더욱더 대단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다윗은 나중에는 유부녀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 간음을 저지르고 그런 다음에는 밧세바의 남편을 속이는 거짓, 그 위증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해죠. 그리고 그게 만천하에 다 그대로 다 드러나죠. 그때 다윗은 바로 오늘 이 웃사의 죽음과 이후에 회개하고 순종했던 것과 똑같이 그의 큰 죄들을 전부 다 인정해요. 그리고 자백하고 그리고 울면서 몸부림치고 회개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거기서 배워서 자기의 죄성이 어떤지 배워서 새롭게 되고자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서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를 내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자기에게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이것을 보면서 또 배우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이구나. 이걸 배우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배우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에 맞게 더더욱 선하심과 크신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결과는 무엇이냐? 더더욱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려고, 충성하려고 따르는 사람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에게 큰 죄가 일어날 때 정말 창피하고 낙심되지만 여러분 그게 찬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거기서 회개하며 돌이킬 때 우리는
그 반대급부로 그렇게 죄가 깊은 만큼 주님을 더욱더 더 감사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점핑하는 그러한 받침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성장할 수 있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죄가 많을수록 거기에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그가 언약궤를 모셔오는 실패 사건을 통해 오히려 주님을 더더욱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과 말씀에 예전보다 더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배움과 성장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주님의 징계와 견책을 받을 때 그때 주님의 백성인 성도는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잊어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것을 은혜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내 죄를 보며 회개하며 돌이키며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세게 붙잡는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마다 다윗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이 더욱더 더 사랑하심,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 죄인으로서 오히려 죄를 통하여 더더욱 주님에게 나아가는 더 큰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다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어떻게 그 죄를 짐으로써 그리고 그 죄를 보고 배워서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주님이 얼마나 크시고 사랑하시는 분인 줄 더더욱 깨닫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을 봅니다. 주여, 아버지께서 자식을 견책하실 때 주님, 그것은 주님 저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통하여 저희가 더욱더 더 성장하게 하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죄가 있지만 그 죄를 회개할 때 오히려 더 큰 은혜의 통로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보며 성장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옛날 그 모습대로 완고하게 주여 살다가 죽지 아니하고 점점 부드럽게 변하고 점점 주님을 더 잘 알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며 뉘우치며 깨달으며 회개하며 돌이키며 바뀌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